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의 후반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심으로 위로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며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두 개 권면한 후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할 것 한 가지, 이것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비롯해서 그 아래쪽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어디 있었다는 말인가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의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과 그 구원받는 것을 도운 사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온전한 새로움과 완전함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너무나 담대하게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겼던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섬김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보다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섬겨왔던 내가 더욱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섬김을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좋지.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면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편안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칙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내려주시는 법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 삶에 더 큰 감사가 넘친다라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섬길 때 더욱더 기뻐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우리의 일과 말을 선한 곳으로 걸어가게 하는데 굳건하게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시는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섬기신 그 일로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질 때 주님은 그것으로 더욱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가 섬김을 받을 때 더 기쁜 것이 아니라 섬길 때 더 기쁜 삶을 회복해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섬기면 나중에는 섬김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이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섬김이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섬겼다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감사해질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섬김이 그 열매를 내가 따먹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기뻐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VIP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아프고 힘든 이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순간에 그 섬김의 자리 자체가 기뻐질 수 있는, 그것이 감사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의 섬김으로 인해 세워질 사람들이 기대되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장에 넘어와서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기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절에서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가슴으로 품고 그냥 계속 어르고 달래야 되는 어린아이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들에게는 마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같았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녀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그 기도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말씀이라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영어 번역을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For not everyone has faith.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사람의 것이기는 하고 어떤 사람의 것은 아니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있는 사람들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악한 사람에게서 우리들을 건져달라고 너희가 좀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동역할 수 있는 위치까지 서 있게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는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게 3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데 누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나 하면 너희가 기도한 나 바울이 아니라 기도한 너희를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실 자체로 인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의 기도를 내어놓을 때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그 기도를 하는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좀 명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 내 주변에 기도할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나는 기도 별로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그들을 살리는 삶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기도하는 나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발걸음으로 우리의 한 걸음을 내어 디딤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에 하루에 2시간, 요즘에가 아니죠.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하루에 2시간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지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시간을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다 보면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게 되고 하는 시간을 겪어나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의 기도는 나를 살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내가 나의 삶을 위한 간구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중보의 기도는 그 중보의 대상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중보의 기도를 하는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 속에 내가 그 시간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나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성이 자라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섬기는 것도 그 섬기는 사람에게 감사함이 되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과 기도라는 것이 그것을 다 받는 대상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십시다. 섬김 자체가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또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심을 우리의 삶에서 좀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섬김도 기도도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섬길 때에 섬기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가면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중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